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구름이 끼었지만은 정말 아름다운 날씨입니다. 여러분도 오시면서 이 대자연을 많이 즐기셨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미국의 유명한 잡지인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상당히 그 눈길을 끄는 한 특집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제목이 뭐냐면 The Power of Parks. 좀 특이하죠. 이 공원의 힘. 여러분 공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제목이 공원의 힘, 공원의 능력,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대자연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삶에 큰 도움을 주고 치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수페이지에 걸쳐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싱가포르, 다른 나라까지 다 망라하면서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그 주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현대인의 이 삶이 학교가 됐든 아니면은 직장이 됐든 모든 게 지금 다 지시된 대로 움직인다 이것입니다. 강요된 대로. 학생이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아주 크고 일의 능률도 안 오른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내서 이 자연 속에서 지내다 보면은 스트레스 호르몬도 다 내려가고 또 심박동도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창의력도 50% 이상 증가한다 하는 그런 통계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원에 가는 게 낫다. 자연 가운데서 치료를 하는 게 낫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터넷이 등장한 다음부터는 현대인의 삶이 더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자연 속에서 하다못해 자기 뒤뜰이라 할지라도 하는 시간이 훨씬 적다 이것입니다. 그냥 자동차에서 내리면은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사무실 가서 계속 두들고 뭐 TV를 본다 할지 또 뭐 쇼핑을 한다 할지 그러지 자연에 나가는 시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그 조사를 했냐면은 그 캐나다의 그 토론토 있잖아요. 토론토에서 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가 뭐냐면은 우리가 집들도 나무가 많고 자연 환경이 좋은 그런 데 사는 사람들 또 병원에 입원을 해도 창밖에 이 나무가 많고 환경이 좋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공원 근처에 사는 것도 더 좋다 이거예요. 그 아주 뭐 토론토에서 3만 명 이상을 가지고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가면 오클랜드라는 시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소아과 의사들이 처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처방을 하면 주로 이제 약만 처방을 하는데 자연 속에서 몇 시간 지내라 하는 것도 처방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요즘은 그만큼 이제는 이 자연의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하는 것은 실내에서 그 운동기구 있잖아요. 운동기구로 몇 시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밖에 나가서 15분 정도라도 자연 속에서 걷는 게 더 낫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새소리가 있는 그것이 가장 좋다 이것입니다. 15분이나 할지라도. 그런 그 여러 가지 통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자연과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창의력도 증강시키고 그
그 다음에 우리의 치료 효과도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다윗의 어린 시절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을 어디서 보냈어요? 들에서 자연 속에서 보냈습니다. 이 다윗은 대부분의 그의 그 청년 시절을 이 들에서 보면서 양치는 목동으로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감을 나누고 하나님의 깊은 그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시편. 다윗은 아주 위대한 시인이었어요. 또 다윗은 음악가였습니다. 악기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고 노래도 잘했습니다. 근데 그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시, 또 다윗의 악기, 이것은 우리에게 치료를 주는 아주 정말 위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어땠습니까? 성경에는 짧게 나오지만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은 예수님도 어린 시절 틈만 나면 자연으로 나가셨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은 이 자연 속을 이렇게 거니시면서 많은 노래를 하시는 걸 들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큰 소리로.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노래를 듣고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노래를 듣고 그들이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마음이 하늘에 이르도록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노래야말로 그야말로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은혜의 셈이 됐다 그랬습니다. 어디서요? 자연 속에서 지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다윗이 청년일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아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이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또 악귀에 시달리고 있을 때 다윗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고 또 아름다운 악기를 했을 때 그것이 음악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많은 치료를 얻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뭐냐면 골리앗과의 그 전쟁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맞붙기 위해서 다윗이 의도적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뭐하러 갔습니까? 집안에 심부름하러 가, 심부름. 사소한 일로 갔다가 골리앗의 그 오만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돌팔매를 가지고 골리앗에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나에게 뭐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위대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나갔죠. 그러면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이 다윗이 정말 심부름 갔다가 그렇게 할 정도 같으면은 평소에 그의 믿음이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때가 다윗이 무슨 왕이었을 때가 아니었어요. 아직도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때 바로 그런 대담한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어디서 습득했어요? 자연 속에서. 자연 속에서 자기의 정서를 기르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터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대담하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도 목동일 때 다윗은 그런 좀 국가적인 그 위험에서 나라를 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조들이 많은 분들이 목축업을 한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사실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참 천시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축업을 시킨 그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보면 모세가 몇 년간 양을 쳤습니까? 무려 40년간. 그의 중년 시대부터 노년 때까지 40년간 양을 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양을 침으로써, 대자연스러운 양을 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왕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이렇게 다르다. 너는 자연 속에서 양을 치는 걸 보면서 앞으로 너희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했었어요? 그때도 양치고 있었어요. 네, 그때도. 이걸 보면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편 23편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시편 23편 한번 다 찾아보실까요? 시편 23편입니다. 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시죠.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라고도 하고 목자의 시라고도 하고 시편의 진주와 같다 또는 절대적인 신뢰의 시다 혹은 순교자의 노래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보면은 이 사람이 죽는 그 임종시에 가장 많이 마음에 새기고 싶어하고 가장 많이 듣고 싶어하는 성경절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그 통계적으로 그렇답니다. 성경 전체에서 내가 생명을 다하는 임종시에 가장 찾는 성경이 바로 시편 23편이다 이것입니다. 그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양의 입장에서 본 목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의 입장에서 본 자기의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하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면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네. 이게 다 자연 속에서 터득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6절을 보시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면은 나는 결과적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23장 전체를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필요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거처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나를 푸른 초장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눕혀줍니까? 어린아이, 환자, 아주 중환자, 자기 몸을 못 가눌 때 우리는 눕혀줘요. 그런데 여기서 이 양이 보는 목자는 내가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나를 눕혀주셔야 내가 산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로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는도다. 나는 갈 수 없어요. 이따 나오지만은 나를 끌어줘야 내가 나의 안식처, 쉴 만한 물가로 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다음에 3절 보시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정신적인 면,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절 보시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랬는데 원래 영어에 보면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좀 다르죠? 여러분이 세상에는 사망의 그림자가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반드시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비록 날이 아무리 맑거나 또 이 흐린 날이 할지라도 이 세상은 지금 사망의 그림자로 딱 지금 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예. 몇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야 할 것은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함께 하신다. 예,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2절, 3절은 목자를 그라고 표현했는데 4절에서는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서 you라고 표현했어요. 바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모든 그 어려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지만은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양은 지극히 무능하다. 양은 지극히 무기력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눕혀줘야 되고 목자가 눕혀줘야 되고 나를 인도해 줘야 되고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은 나라는 존재는 있을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양의 특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양의 특성을 몇 가지를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양은 시력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시력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안 좋아요. 이 양을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하면 2, 3m 저편을 양은 보지를 못해요. 2, 3m 저편을 보지를 못해요. 시력이 약하니까 잘 속아요. 그렇겠죠? 네. 더 이상 하지는 못하니. 그래서 이 들판에서는 소위 야생 개들 있잖아요. 야생 개들이 얼마나 양을 많이 걸려먹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골탕을 먹이고. 그래서 잘 속는 게 양의 특징이다. 그러다 보니까 잘 넘어지고 한 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이 양의 척이 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시력이 약하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요.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멋대로 이기적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양을 눕혀주거나 인도해주거나 함께해주지 않으면은 양은 어떻게 돼요? 방향도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또 그 위험 속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여기에 연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양의 표현 아주 좋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혹은 빗나가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양의 특성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뻔히 이 길로 가면은 망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굳이 그리 간다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요. 바른 길이 있고 또 망하는 길이 있는데 굳이 망하는 길을 더 많이 택해서 간다. 눈앞에 이 지옥 같은 세상이 눈앞에 있는데도 계속 죄를 짓는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한 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가 아니라 거라사인들이 사는 그곳에 가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은 귀신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 줬더니 그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돼지가 무려 한 2천 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돼지떼들이 어떻게 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비탈길로 팍 쏟아 내려가서 바닷물에 다 빠져 죽죠. 맨 앞에 돼지는 어리석어서 모르고 그랬다 해봐요. 뒤에 돼지들은 자기 앞에서 다른 돼지들이 빠져 죽는 줄 알면서도 자기도 다 가서 완전히 2천 마리가 다 몰살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뻔히 이 길로 가면은 멸망의 길인지 다 알면서도 굳이 그리 뛰어서 다 함께 못 사는 그 돼지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시력이 어두워서, 모든 지금 우리 영적인 이야기죠. 정말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시면은 우리는 바로 이런 돼지떼처럼 뻔히 앞에서 빠져 죽는 줄 보면서도 자기도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양이 시력이 약하지만은 양이 좋은 것은 듣는 것, 청력은 또 아주 강해요. 그래서 양이 자기의 진짜 목자인 줄 아닌 줄을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나의 목자는 어떤다고 그래서 나를 눕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목자 되심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는, 양이 보는 목자는 목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거, 조금 더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양이 보는 목자가 아니고 목자가 보는 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부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목자가 보는 양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6절까지 있죠. 그 6절이 어떻게 되냐면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했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는 주님의 그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면은 나는 어떤 목자라고 했습니까?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편 23편의 7절을 하나를 애들을 한다면은 저는 이걸 넣고 싶어요. 그렇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 나의 목자. 그런데 나는 바로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거기다 넣고 싶어요. 23장 7절에.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본인을 선한 목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좀 이상한 말이 좀 있어요. 선한 목자면은 양을 그냥 잘 인도만 하고 돌보면 됐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무엇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목숨을 버린다. 네. 이건 전혀 이 세상 상식과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양을 키우는 목자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양을 좀 살찌우게 하고 좋은 털을 나게 해서 장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비즈니스상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양들을 위해서 그냥 목자가 목숨을 버리겠다니 이것은 세상의 상식과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14절, 15절 보세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뭐라고 했습니까?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면서 처음과 마지막을 사이에 한 가지를 넣었어요. 뭐냐면은 목자와 양은 서로 잘 안다. 서로 잘 안다. 근데 얼마만큼 아느냐? 얼마만큼 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서 서로 잘 아시는 것만큼 안다 이것입니다. 이게 이보다 더 강조되는 말이 없죠.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하나님들께서 서로 뜻이 같고 잘 아시는 것처럼 목자와 양은 그렇게 잘 안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 자체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바로 그분을 내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잘 알고 친근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평생을 그에게 충성을 바치고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취급할까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도 좋다 이것입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더해서 우리 27절,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과 목자는 서로 알 뿐더러 음성을 들어요. 왜냐하면 잘 아니까. 여러분 가장 잘 아는 분이 뒤에서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그냥 알잖아요. 그렇죠?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더 구체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은 시력은 안 좋지만은 듣는 데는 아주 민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서울에 한 그 맹인 교회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아픈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지 귀는 얼마나 많이 아주 발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은 우리 이 보통 사람들과는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그 감동적인 이야기,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 이야기만 들어오잖아요. 그 표현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웃음 이야기를 하면은 몇 분간 웃는데 몇 분간.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를 일단 멈춘대요. 네. 너무 재밌고 또 슬픈 이야기 하면 너무 슬프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를 멈춰야 돼요. 네. 거기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고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건 없고 듣기만 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주님께서 그랬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맹인 교회처럼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반응이 다를 것입니다. 저는 뭐 아멘 하시라는 말씀 안 해요. 네, 반응이 달라요. 설교를 멈출 정도로 그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목자 입장에서 보는 양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1절에 나오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이런 우리가 인생이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지만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소중한 것들을 얻고 살아요. 그 소중한 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나의 학식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또 빈손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첫 번째 소중한 것들을 그냥 잃어버려요. 네. 또 두 번째는 뺏깁니다. 그렇죠? 뭐 투자를 해서 뭐 망했다지 뺏겨요. 세 번째는 포기하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내어주는 거. 스스로 내어주는 거.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가장 소중한 본인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월 달에 한국에서 이 대학교 졸업식들이 참 많잖아요. 그 서울대학교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때 그 졸업식 축사를 하기 위해서 온 그 연사가 재미교파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 팀하스라는 그 건축 설계 회사인데 이 회사의 CEO, 이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이 국립건축과학원의 이사로 지금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졸업식에서 졸업을 하면서 사회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본인의 그 깊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인데, 여러분들은 부디 명사로 살지 말고, 명사로 정지된 삶을 살지 말고 동사로 진전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명사가 뭐고 동사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은 꽃 하면은 명사지만은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하면은 그것이 동사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지된 명사로 살지 말고 동사로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뭐 음악가가 된다 할지 의사가 된다 할지 건축가가 된다 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가 돼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하지 말고 뭐가 돼서 내가 어떤 동사로서 활동할 것인가. 내가 음악가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심령을 정말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기여하겠다는 그런 동사형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이분의 그 주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1993년도에 이분이 아주 희귀한 심장병에 걸렸어요.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5개월간을 정말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생사를 오가는 그런 것을 그 심장 기증자를 5개월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5개월 후에 어떤 기증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냥 살겠죠? 그런데 이분이 그 5개월 동안에 바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앞으로 살아난다면은 나는 지금까지 내가 명사로 살았는데 이제는 동사로 살겠다. 정말 사랑의 희생으로서 좀 그러겠다는 것을 그 5개월 동안에 자기가 이 병상에서 그런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장이 딱 온 거예요. 근데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바로 옆방에 다른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도 자기처럼 심장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였어요. 그 자기가 결심 한 바도 있고 그래서 자기는 죽을 줄 살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에게 자기 그 심장을 양보를 한 거예요. 정말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은 일주일간은 막 혼수 상태에 있었고 한 달간은 아주 사경을 헤맸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근데 정말 그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이 심장 기증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아주 그 약한 심장을 이식을 받은 것입니다.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가지를 못했죠. 그래서 또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몇 년 있다가 정말 건강한 심장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됐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또 고장이 난 것입니다. 또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 미국에서는 자기 평생 2번 이상의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2번 이상. 이 사람은 절대로 기증자가 있어도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상이 참작이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분이 남을 위해서 그 심장을 내줬다는 그것이 참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강한 심장을 받아서 이 대학교 축사까지 하고 오고 그래서 아주 큰 사업을 또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자기가 직접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내 생명을 기꺼이 내주니 새 생명의 기회가 주어졌다. 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조금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망가진 심장을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본인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새 심장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살고 우리가 새 심장을 받으면서 새 마음도 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새 마음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 내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준다 하는 그 의미심장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새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했듯이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양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스스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것도 선한 목자가 아니면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인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오직 선한 목자의 음성만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비난의 소리도 있고 또 많은 미워하는 소리도 있고 억울한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잖아요. 유혹의 소리도 있고. 그런데 귀를 닫고 오직 주님,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을 듣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세상의 소리들은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만이 더 크게 들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주께서 오시고 이 부활의 날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랬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영생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영생의 부활에 일어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또 지금 나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비록 무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적인 신뢰, 어떤 경우이든지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가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안다. 전적인 신뢰가 있으면은 우리는 조그만 봉사, 큰 봉사 아무것도 아니죠. 순교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과 신뢰의 삶이야말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치면서 우리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아까 우리 다 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되면은 욕심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탐심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이기심도 필요가 없고 내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게 부유한데 남과 경쟁할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경쟁이 없으니까 시기나 질투심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진정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는 비로소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야말로 하늘이 주신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